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로, 그럼 우리의 뭐를 깨우느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억을 깨운다. 그분은 우리의 기억을 깨우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재현합니다. 근데 무슨 재현을 하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떡을 떼서 나눠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 거예요.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그게 어디서 봤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분 예수님인데 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알게 된 거죠. 결국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 와중에 사라지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기억,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왜 깨우셨을까요? 너무 서글퍼서 왜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야, 그럴 수 있냐? 서글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엠마오로 지금 가는 게 아닌데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세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억을 먼저 깨우신 후에 갑자기 싹 사라지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디 가셨어? 사라집니다. 이때 식사를 함께 하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아까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올 때 있잖아.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풀어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지? 맞아, 나 기억나 하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사실은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32절 말씀 볼게요. 24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나눴던 이야기,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당시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있잖아. 우리 마음 혹시 뜨겁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뜨거웠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직역을 구제하자면 불타는 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지 않았어?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 그 마음들이 다시 불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5년을 지났고 10년을 지났고 20년을 지났어요. 근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입니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고백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식었다고 느낄 때 해야 되는 고백들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 고백들을. 시작.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불태워 주세요. 식어진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듯이 제 마음에도 뜨거움을 주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의 식어진 마음, 식어진 열정, 그 믿음, 그것을 다시 데펴내기 위해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반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마다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런 경험들 나는 평생 한 번도 없었다. 손 괜찮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려고. 예, 저도 내릴게요. 없어요. 없어요. 저마다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목회자는요, 그게 당연히 보이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전반의 모습이 보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왜 마이너스 10점이냐, 왜 마이너스 50점이냐, 계속 떨어지면 되겠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없고, 그러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조용히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어떻게 잡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부디 다시 만나 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마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깨우느냐?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깨워 주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이제는 이름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다 끝났다. 자, 이제 너 옛날에 뭐 했어? 너 직업이 뭐야? 다시 돌아가. 그렇게 살자. 뭐 있어? 그냥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돌아가는 발걸음들, 그 제자들의 발걸음, 오늘 두 제자도 봤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어땠을까요? 무거웠겠죠. 그리고 좀 허탈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그 시간들이 환상 같고 허상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년이든 3년이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났어. 허상 같지 않을까요? 일장춘몽, 그렇게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다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했던 곳,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물론 방황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 내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33절의 말씀 볼게요. 33절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지를 수많은 설교, 성경 공부, 믿음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지를 못하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명의 길을 까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크나큰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 아닌가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어떤 노동, 피곤하죠. 힘들고 질병, 가난, 관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왜 어렵냐면요, 감정 소모라 그래요. 감정 소모. 내가 저 사람 챙기는 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연애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랑 만나서 감정 소모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그걸 덮어가고 품어가고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해도 됩니다. 한편으로 굳이 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감정 소모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로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 길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게 나쁜 겁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요, 밸런스예요. 너무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 일상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비전들, 마땅히 내가 걸어야 될 그 길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했던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길을 잃었는데 경로를 재설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경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의 걸음이 분명히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느리면 어때요? 가면 되죠. 가다가 잠깐 쉬면 어때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비법이 뭐라고요? 누굴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옛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내 직분이 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걸음이 사명의 길로 올바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일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일상의 태도를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특별한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성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여기에 먹을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무엇을 갖고 있어라? 기쁨을 갖고 있어라.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이 빡빡하죠.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면 너희는 기뻐해야 돼라고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요, 한 꼬마 아이가 승우를 참 좋아해요. 그 꼬마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이름은. 근데 그 꼬마 아이가 아주 어려요. 4살인가요? 5살? 아, 이러면 진짜 한두 명 막 좁혀지나? 네,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승우가 저를 닮았잖아요. 닮았어요. 저를 닮은 승우는 좋아하는데 저는 싫어해요. 외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승우가 독감에 걸려서 끙끙 앓아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와가지고 한참을 찾는 거예요. 승우 오빠 어딨냐고. 한참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오빠 아파서, 오늘 아파서 못 왔다라고 했더니 엄청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날 승우가 와서 금요 기도회 때 드럼을 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기 뒷문에 이렇게 서서 보는데요, 제가 사람이 만화처럼 웃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만화처럼 이렇게 웃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근데 엄마가 뒤에 있는데 엄마는 그 표정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봤으면 섭섭할 정도로 너무 활짝 웃으면서 드럼만 쳐다보는, 오늘 드럼이 오늘 주목받는 자리인데 드럼만 쳐다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질투를 했다는 건 아니고 예, 나한테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 저런 미소 보내드린 적 있느냐? 주님께 순수하게 저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뻐했던 적이 있느냐?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의 사명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일상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면 스케일이요, 이상하게 너무 커지고 추상적으로 변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같은 일들을 붙잡으면서 주께서는 하실 수 있어 하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명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제재시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우리의 사명이 꼭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뭐 선교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열방, 그리고 다른 나라, 세계, 주를 위한 헌신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헌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대부분 일상의 사명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게 주신 가족들을 잘 돌보며 잘 섬기며 성도로 세워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이것만 해도 엄청 힘들지 않으세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면서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섬겨나가고 우리 교회 식구들 챙기는 것만 해도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것만 해도 세상 말로 등골 빠집니다. 사실 어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일상의 헌신과 사명을 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으니까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서로 실족시키지 말고, 제발 서로 실망과 실족시키지 말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교인이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좀 채워줄 수 있고, 아프면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지만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사명? 일상의 사명. 내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며 예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헌신, 엄청난 규모의 무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새벽 기도 한다니까 서로 막 저한테 연락 와서 간식하겠다고 하고,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도와줄 방법 없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해주고, 그리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섬겨주고, 저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섬김들이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조그만한 카니발 차 사고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낯선 길에서, 좁은 길에서 돌다가, 의식하지 않고 돌다가 전봇대를 이렇게 긁어버려서, 크게 긁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갔는데 금요일까지 준다 그랬는데 부품이 안 와서 월요일 화요일 준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했죠. 옛날 같았으면 이제 차량 운행도 제법 돌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마침 봉고차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건 뭐래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께 정말 죄송한데 차량 한번 좀, 그랬더니 선선히 응해 주시고, 저는 이런 섬김들이, 일상의 섬김들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계와 열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교회 식구들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챙기지 못하면 열방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인사치레 말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